재작년에 예수요양병원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손님은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손님은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째 손님은 가족이라 반갑네. 저녁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이제는 다 가족같이 반갑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36부산병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롬비아 국제대학의 교수였던 데이빗 펜맨이 그 월간지였던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에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현대 교회와 초대 교회의 체질이 어떻게 다른가? 첫째, 현대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인데 초대 교회는 사람 중심이었다. 둘째, 현대 교회는 건물 중심인데 반해 초대 교회는 공동체 중심이었다. 셋째, 현대 교회는 행정과 회의 중심인데 반해 초대 교회는 사역과 섬김 중심이었다. 오늘날 교회들 회의가 참 많습니다. 행정도 많고. 그런데 초대 교회는 사역과 섬김의 중심이었다. 넷째, 현대 교회는 리더 중심인데 반해 초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는 사업 중심인데 반해 초대 교회는 성령 중심이었다. 사업 중심인 교회와 성령 중심인 교회,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누구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거두셨다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던 일의 95%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중심의 초대교회하고 사업 중심의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더라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95%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이 거두어진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95%는 아무런 무리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2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숙하고 중요한 시대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그러나 분명히 지상에서부터 떠나가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에 보면 일찍이 성령의 특별한 인도를 필요로 한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성령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지도 아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모시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회개와 또 절대적인 신뢰, 순종, 그리고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간절하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잘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옛날에 나온 개정 우리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들은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그를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하늘과의 교통의 연결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연결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반복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고 우리의 양심은 화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근거하시는 힘이 약해지고 점점 그것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을 끈질기게 거절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거절한다. 이 말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과의 연결된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늘과의 교통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내어버리는 그런 결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이 가진 교재 12장에 나와 있는 4가지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책대로는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0쪽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인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고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많은 축복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이 영적인 암흑, 영적인 가뭄, 영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만 되면 제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그것은 제가 한 주일 동안에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많이 사용했는지 시간별로, 또 어느 요일에 많이 사용했는지,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문자가 핸드폰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핸드폰을 뒤적거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런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그만큼 더 더딘 것입니다. 실물교훈 342쪽에는 우리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간보다 더 엄격한 평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거기에만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자라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참된 정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큰 빛과 특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들의 모임을 주의 영께서 감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큰 낭비가 있다고 증언하신다. 그것은 힘을 잘못 사용하며 달란트를 왜곡 사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능력들이 점점 퇴화하고 있는데 이는 그 능력들을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참된 정인께서 우리들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낭비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계셔요. 성도들이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왜곡되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자들을 찾아서 그 힘을 쓰고 능력을 쓰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고 달란트들이 점점 퇴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정인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사실 그대로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께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힘을 잘못 쓰고 있구나. 이 교회가 큰 낭비가 있구나. 달란트를 잘못 쓰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힘과 능력과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구나.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정인의 입술에서 나온 정언의 말씀이니 이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동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의 도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또 너무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하라.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교만하라. 자기를 의지하라.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근면의 말씀 175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 하늘로부터는 도움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 결과 오류와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빛이 그들에게는 거의 없다. 교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받고도 만족해왔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될 그 진리들을 제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저의 여정이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냥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 필요 없는 것처럼 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빛이 거의 없다. 또 교회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받고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될 진리들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후에 근 1년 동안을 다윗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죄를 마음에 품고요.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이 국궁 숫자 하나 늘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영적인 감화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들이 급탈을 하고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꾸짖을 수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회개 안 했거든요. 그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에 품고 있던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보시면요. 시편 51편 11절 13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지금까지는 그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나눠줄 때에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고백하지 않은 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쇠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백하지 않은 모든 죄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한 후에 죄인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에는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복과 비판의 정신을 높이라 그랬습니다. 보복과 비판의 정신을 높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보복하면 돼요. 내조하시는 구조는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성질을 부리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해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발현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직원회 할 때 여러분 내 의견 통과 안 되면 기분이 좀 어떤가요? 내 의견을 누가 묵살해버리면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성질을 부리십니까? 직원회에서 전도의 강사를 초빙하는 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른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겠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의견에 두 번씩이나 반대를 하다니.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말로 그분은 뭐 어째서 안 됩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집사님도 똑같이 그분하고 부정적인 그런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로님,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 집사님에게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사님이 제대로 알고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막 오고 갔습니다. 몇 번을.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날 그곳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때 성질을 부리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술에서 해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하고 더 많이 비난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전염병처럼 교회 안에 싹 퍼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겠지요. 실물교훈 171쪽.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정이, 아주 격한 감정이 고개를 들지 않도록 하라. 보복의 정신이 제멋대로 활개치게 함으로 자신을 해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그랬어요. 보복의 정신,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아주 격렬하게 막 감정을 드러내면서 보복하는 정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죠? 까닭 없이 내가 고난당할 때, 또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대구 서북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목회할 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보름이 넘도록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는 개인이 칩을 사가지고 개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꽂아서 내놓으니까 가져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개인 게 없고요. 그 골목마다 그 바퀴가 달린 큰 음식물 쓰레기통 한 개씩 이렇게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보름이 넘도록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 않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마다 그냥 음식물이 막 넘쳐났어요. 거기에서 나온 썩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앞에 원래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주차장 앞에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하루아침에 2개로 늘어났어요. 다른 데 있던 쓰레기통을 누군가가 밤사이에 교회 앞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악취가 심해지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걸 어디다요? 교회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교인들 코는 악취를 못 맡는 특별한 코라 생각하는지 그런 고얀 짓을 했더라고요.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음식물이 차고 넘치니까 사람들이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들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약한 냄새가 사태까지 막 진동을 하는데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밤에 교회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 2개 원래 있던 곳에 다 갖다 놨습니다. 하나는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놓고 하나는 교회 앞에 있던 건데 그것도 갖다 놨습니다. 잘했지요? 예, 잘하기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쓰레기통 2개 다시 교회 앞에 딱 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지키는지 금방 다시 옮겨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날 바로 시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달밤에 음식물 썩는 냄새 맡아가면서 씩씩거려가면서 쓰레기통을 옮기는 제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시련이 찾아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분노하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그곳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의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 그곳에 달리셨음을 생각하고 그의 죄악의 정도를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해서 헤아려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지 않을 것이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과 자만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다. 자기 죄가 되든지 다른 사람의 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죄를 쳐다보지는 마십시오.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는 사람은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결코 재판석에 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비판의 정신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비판과 보복의 정신이 사라진 그곳에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신 곳이 됩니다. 이제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방법 4번째, 짜릿한 오락에 빠지라. 제가 이 교과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제목을 했습니다. 짜릿한 오락에 빠지라. 부모와 교사들에게 보내는 금면의 말씀 281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인간이 고안해 낸 것들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은 손실을 입는다. 오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으며 주님은 슬퍼하고 계신다. 인간이 고안해 낸 것들, 또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각종 오락들, 이런 것들이 더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이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요정이 이 기별의 말씀을 쓸 때가 1913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뭐 오락 그런 것들이라고는 고작 이제 구경 다니는 거, 카드놀이 하는 거, 체스 게임 하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또 성인 등급의 비디오, 성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오락 프로그램, 또 인터넷의 잘못된 사용들, 도박에 빠지고 그 인터넷을 잘못 사용함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고안해낸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깊숙이까지 지금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손실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 혹은 성령을 대항하는 그 어떤 오락도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마실 걸 드렸습니다. 마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랬고 누가는 썰개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마가가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랬고 마태가 썰개탄 포도주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모략과 썰개 이 둘은요 다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마취시키는 진통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마취약을 주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그 마취약이 주어졌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다. 이유가 뭔가?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탄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음, 마지막까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거나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거룩한 뜻과 그 하나님의 사명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거나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취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온갖 죄악들, 썰개탄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리고 모략 섞은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세상의 각종 모든 오락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실을 입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321쪽에 성령을 시작.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감하게 끊어버립시다. 주저하지 말고 가감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육신이지만 주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고 쉼과 휴식과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는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정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주도하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앞으로의 남은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밤 편히 쉬는 복된 안식일 저녁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